오늘 26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라는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셔요.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부터 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좋겠는데, 이때 예수님은 마지막 여정길에 오르셔요.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으로 올라가셔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그 다음에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어지고 3일 만에 부활되어지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갈릴리 사역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예요. 우리 주님의 마지막 행차,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마지막 행차길에 어떤 율법학자가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 질문의 의도는 뭔가 하니까 주님께로부터 뭘 배우려고 하고 어떤 것을 깨닫고 궁금한 것을 풀기 위해서 질문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꼬투리 잡고 예수님을 골탕 먹이고 예수님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시험을 하기 위한 질문을 던지게 되죠. 질문의 내용이 뭐였는가 하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우리가라는 말을 쓰지 않고 내가, 자기 일들처럼 이야기를 하죠. 그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떤 행위적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죠. 이 질문은 누가 물은 질문이다? 율법 교사가 던진 질문이죠. 그죠? 이 질문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죠. 뭐의 문제니까? 영생의 문제니까. 영생.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 사는 삶 자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생 아니겠어요? 그죠? 이 땅의 삶도 중요하지만 이 땅의 삶은 고작 100년에서 120년, 요새는 100세 시대라 하지만 120년까지는 살기가 거의 어렵잖아요. 길어봤자 지금 현재의 수명은 150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 150을 넘지 못한 이 생명, 이 삶 중요하지만 150년에 그치고 말아요. 그런데 영생은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죠. 그죠? 끝이 없는 생명. 여기 끝이 없는 그 생명에 대한 질문이니까 이 땅에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질문은 더 중요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영생, 영원히 사는 그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쉬운 질문이다, 어려운 질문이다. 세상적인 것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그죠? 대개 이제 이런 질문 받으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믿으세요. 이제 우리가 깨달아서 알아서 그러죠.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대개 일반 모든 사람들은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또 지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내가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세상적인 지식을 가진 지성인이라고 해도 그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잘 못해요. 무슨 소리 하느냐고, 어떻게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느냐고, 그 영생이라는 게 어디 있느냐고, 이런 식으로 밖에 대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질문은 영원히 어떻게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까?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예수님이 받으셔요. 질문을 받으시면 대개 어떻게 하는 것이 정상이죠? 그 질문에 대한
yes, no를 해야 되죠. 그렇죠? 질문을 알게 되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모르면 no라고 대답을 하시는 게 맞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 보십시오. 질문을 받아놓고는 역질문을 하죠. 무슨 질문을 해요? 역질문을 해요. 어떻게 질문하죠?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라는 질문으로 다시 되묻게 되게 돼요. 됐습니까? 자, 다시 한번 예수님이 역질문을 하죠, 그죠? 질문을 받으셨다면 이렇게 저렇게 해야 영생을 얻는 거다. 또 모르면 그걸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나도 모른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정상인데,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이 역질문을 하게 돼요, 그죠?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라는 질문을 해요. 자, 이 질문을 하니까 이 또 율법학자가, 율법교사가 그 질문에 대해서 뭘 합니까? 대답을 하죠. 그렇죠? 질문한 사람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우리 주님은 대답을 하시지 않고 우리 주님이 역질문을 하셨어요. 질문을 받으신 주님은 다시 질문한 사람에게 질문을 하게 되었고, 질문한 사람에게 질문을 하게 되니까 질문한 사람이 대답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됐습니까? 자, 26절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라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 자, 이렇게 역질문해요. 이 질문이 얼토당토아니한 질문이라고 했다면 율법학자가 그냥 있을 리가 만무하겠죠. 그건 왜 물어요? 그건 왜 묻는 거요? 그것과 무슨 상관이 있게 그걸 묻는 거요? 내가 질문한 질문에 답이나 하시오. 아마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 율법학자가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우리 주님의 질문에 질문했던 율법교사가 대답하고 있죠. 그렇죠?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대답을 해요.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뭐하라 하였나이다.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 그러면 26조로 다시 가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습니까? 어떻게 읽느냐라는 이 질문은 역질문이지만 영생에 관계된 대답은, 영생에 관계된 해답은 바로 어디에 있다? 네가 무엇을 읽는지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무엇이라 기록되어졌느냐?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졌느냐? 그것을 네가 어떻게 읽느냐라는 질문 속에 그 대답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 영생의 문제는 어디 안에 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져 있느냐? 율법 속에 기록되어진 말씀 속에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기록된 그 말씀을 네가 어떻게 읽느냐에 그 대답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더니 율법학자가 대답을 해요.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다 온정성 목숨 다해서 누구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 다음에 누구 사랑하는 거다.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읽었습니다 라고 대답하라니까 2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됐나요? 네 대답이 뭐다? 옳도다. 이거를 헬라어로 말하게 되면 네 대답이 맞다. 아멘이다라는 거. 아멘. 목숨 다하고 뜻 다하고 정성 다해서 누구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네 이웃을 많은 것,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것. 됐나요? 그것이라고 제가 기록되어진 것을 봤고 제가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뭐라고 대답했어요? 아멘 한 거예요. 아멘. 맞다라는 이 말이죠. 아멘의 뜻이 뭐라고요? 진실로, truly라죠. 진실로 참되다라는 거예요. 옳도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라는 뜻이에요.
됐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하고 난 뒤에 대표 기도를 드리고 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죠? 아멘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분이 기도를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곧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드릴 기도도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아멘. 네 말이 옳도다 그랬으니까 우리 주님이 뭐 하신 거죠? 아멘 한 겁니다. 자, 여기에서요.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졌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 네가 어떻게 읽느냐? 자, 기록되어진 말씀은 똑같아요. 그죠? 기록되어진 말씀은 똑같죠. 그런데 어떻게 읽느냐는 달라요. 문자는 똑같은 글자로 이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읽는 방식은 다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네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질문을 해요. 됐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우리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그거는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져요? 문자니까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지죠. 비 온다고 그 글자가 다른 글자가 되고 맑다고 그 글자가 다른 글자가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니까 늘 같아요. 5년 뒤에도 그 문자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읽는 방식은 다를 수가 있죠.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어떻게 읽느냐는 달라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가방 이야기 했는데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글자는 똑같지만 기록되어진 것은 같지만 있는 방식은 말 수가 있다.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 해석의 문제예요. 이 말씀을 네가 어떻게 읽고 네가 어떻게 느꼈고 네가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뜻 다하고 생각 다하고 목숨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도 둘째도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글자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기록되어진 것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것을 네가 어떻게 읽느냐? 네가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이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됐습니까? 그것을 이렇게 단순히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는 것으로 읽었다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가 돼요. 그런데 그 내용을 읽으면서 그대로 사는 것 자체는 영원히 끊이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것이 되어진다. 영원히 살아있는 일들이 되어진다. 라는 쪽으로 읽게 되게 되면 해석이 달라지게 되죠. 이해가 됩니까? 자, 아까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그 내용은 알죠? 그런데 이 똑같은 글자를 내가 이렇게 읽으면 문제는 확 달라지지 않습니까? 방에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기 들어간다? 가방에 기 들어간다. 내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책 읽기라는 게, 책을 읽는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책을 읽는다라는 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원래 들어와서 책 읽기 많이 우리 교회가 하고 있죠. 책 읽기 많이 하고 있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유익들이 엄청난 거예요.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영생의 문제가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독서가 그만큼 뭐하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기록되어진 것으로 있으면 그건 문자예요. 문자로 이 안에 들어있어요. 문자로 들어지는 이것을 늘 이대로만 두면 이것은 영생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의 종이고 하나의 글자에 지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들고 읽을 때 그 문자로 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책도 중요하지만 그 책을 어떻게 읽느냐가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책 문자로 있으면 어디까지나 종이에 지나지 않아요. 종이 속에 까만 글씨로 기록되어진 책에 지나지 않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 책을 읽기 시작하게 되면은요, 그 속에서 길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애들이 주로 책 읽어라 이 새끼, 공부해라 이 새끼야, 공부 안 하면 이 새끼야, 엿장사밖에 안 된다고, 엿장사가 얼마나 편한 직업인데 그 소리 해가지고, 그 소리 안 했으면 엿장사 될 사람 많았을걸요. 엿장사가 배짱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엿장사는 또 되기 싫은 모양이다. 엿장사 지 마음대로 아닙니까? 그야말로 고무신 하나 이고 주고 싶은 대로. 어떤 사람 어떤 아이는 병 하나 갖다 주는 엿을 이만큼 떼주고, 우리 아버지 신던 새 신발 지난주 시장에 사온 새 신발 갖다 줘도 엿은 요만큼 주고, 왜 이렇게 작게 줍니까? 이래 물으면 엿장사 하는 말, 이 새끼야, 그거는 내한테 달렸어, 이 새끼야. 그건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임마. 주고 싶으면 많이 주고, 임마. 적게 주면 적게 주는 거야, 이 새끼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온 말이 뭐죠? 엿제의 마음대로라, 이제 엿제 마음대로. 얼마나 배짱했어요. 무슨 이야기다 걸어갔나? 책 읽지 않으면 엿장수밖에 안 된다. 그래서 엿장사 안 되려고 공부했는데 나중에 보면 엿장사가 제일 편한 직업이에요. 여러분 돈 많이 번 사람 알아요? 돈 많이 번 사람. 어떤 사람이요, 교인이 두 가지 문제로 기도를 했대요. 하나는 금융업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폐기물 처리하는 일을 하면 좋을지, 그 기도하면서 목사님에게 물어봤대요. 목사님 두 말도 안 하고 금융 쪽에 일하는 것보다는 폐기물 그 처리하는 게 낫겠나. 근데 이 양반이 금융업에 들어가지 않고 폐기물 해가지고 돈을 엄청 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폐기물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우리 시골에도 우리 집에 밑에 길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길이 교회가 있고 그 마을이 좀 커요. 우리 동네는 조그맣고. 근데 그 아이, 그 인국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어요. 나하고 동기인데 이 새끼 진짜 공부 못했거든요. 꼴찌에서 늘 두 번째. 그럼 이제 수수께끼 내봅니다. 저는 그러면은 우리 학교에서 몇 등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꼴 뒤에서 이제 한두 번째 앉고, 저는 그러면은 그렇죠. 역시 그래 봐줘야죠. 공부 더럽게 못해서 이 자식. 근데 나중에 김해 쪽에 산다 그러는데, 그때 나중에 우리 군대 갔다 오고 다시 한번 가보니까 이 녀석 그때 삐까삐까한 차 몰고 왔더라고, 작아요. 그런 마을 사람들이 와, 저 새끼 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알아보니까 돈 많이 엄청나게 벌었대요, 김해 쪽에서. 그럼 뭐 해갖고 그러냐 그러니까, 고물 장사 해가지고. 무슨 장사? 그 고물이 다 누구한테 들어오는 겁니까? 여째한테서 많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돈을 엄청나게 벌었다는 거예요. 큰 부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 고물, 폐기물 그런 거 해가지고. 자, 공부 못하면 엿장수밖에 될 게 없다. 우리 어르신들 그렇게 말한 중요한 이유가 어디 있겠죠? 책 속에 길이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책을 읽어야 된다고. 대개 우리 시골에 있는 어르신들은 공부 못했잖아요. 그들이 무식해서 공부 못한 게 아니고 공부할 기회가 없어서 공부를 못한 거예요. 그분들이 좋은 조건 속에 있었다면 여러분 뛰어난 훌륭한 인물들이 다 될 수도 있는 분들의, 여러분들의 부모들이. 그렇죠? 근데 자기네들은 공부를 못했지만 난 놓고 기억자도 제대로 모르시는 분이시지만 평생에 한으로 맺혀 있는 게 뭔 줄 아시죠? 공부하라는 거예요. 공부하라. 그래서 무조건 뭐를 많이 읽도록 해라? 책을 많이 읽도록 해라는 거예요. 왜? 책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길이 있기 때문에. 책은 모든 사람들의 총체적 지식을 모아놓은
집합소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그 속에 들어있고 그 지식들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 바로 책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책을 쓰고 책을 만들고 책이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나와요. 자, 사람이 뭐를 만들고요? 책을 만들지만 나중에는 책이 누구를 만든다고요? 사람을 만든다고요. 윈스턴 처칠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윈스턴 처칠. 그분이 건물의 중요성, 그분이 정치가입니까? 굉장히 부유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야말로 막강한 재산을 가진 부유한 집의 아들로 태어나서 영국을 변화시켰잖아요. 윈스턴 처칠 얼마나 대단해. 저는 이분의 생가를 가봤어요. 이분의 생가를 구경하려고 그러면 그 안에 여러분 놀이시설에 가게 되면은 여러 칸에서 그 기차 있죠, 기차. 큰 놀이공원에 가면 기차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바쁠 때는 다 구경 그래서 못하고 그 기차 타고 퉁퉁퉁퉁퉁 하면서 한 바퀴 돌잖아요. 윈스턴 처칠의 생가가 그런 식으로 되어져 있어요. 얼마나 생가가 넓고 큰지 그 기차를 타고 한 바퀴 돌아야 돼요. 집은 그야말로 저택이에요, 저택. 엄청나요. 그야말로 이리로 들어가면 어디로 나가야 될지를 모르는 굉장한 저택이에요. 그 윈스턴 처칠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분은 정치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 탁월한 사람이잖아요. 이분에게서 다 고쳐야 할 버릇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늘 손에 담뱃대를 갖고 다니는. 우리는 꼰대 담뱃대라 그러나요? 그걸 다면 담배를 그리 쁘끔쁘끔 많이 피워. 그분도 또 성공의 공에 아주 알뜰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있으면서 담배를 그렇게 쁘끔쁘끔 많이 피우던 정치가이기도 해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건물에 대해서, 건축에 대해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이 집을 건축한다. 사람이 건물을 짓는다. 그러나 나중에는 건물이 사람을 키운다라는 말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건축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우리가 사람이 건축을 해요. 그 건축을 해놓으면 그 건축을 통해서 사람이 혜택을 입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건물이 사람을 키운다라는 말을 해요. 자, 오늘 책에 관계된 문제 생각해봐요. 사람이 뭐를 쓰죠? 책을 써요. 그러면 책이 나중에는 누구를 만든다?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나를. 아멘입니까? 그래서 책 읽는다라는 거, 책 읽는다라는 거, 그 책을 어떻게 읽느냐라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책 속에 길이 있다라는 것, 그 말은 책 속에 길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은 책이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무슨 역할을 해주는 거 하니까 나침반 역할을 해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책은 우리에게 뭐를 역할을 한다? 나침반. 우리가 어떤 삶으로 살아야 되나 삶의 방향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았고 저 사람은 살았고 그 책 속에도 수많은 등장인물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사는 사람, 저렇게 사는 사람, 이렇게 살았더니 어떻고 저렇게 살았더니 어떻더라. 그런 걸 우리는 책을 통해서 보게 돼요. 그러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내가 살아야 할 방향에 대한 나침반 지시를 받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어떻게 책을 읽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또 책을 읽게 되게 되면 책의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자기의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 자기 그림을, 자기 모습을 그릴 수가 있다. 그걸 자화상이라 그러잖아요. 자기의 자화상을 그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의 삶을 통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 나는 나이팅게일이 되어야 되고, 나는 간디가 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고, 나는 피카소가 되고, 나는 미켈란젤로가 되고, 또 유명한 화가 누가 있어요? 미켈란젤로, 또 그분 다빈치가 되고, 그렇죠? 이런 내 자화상을 그릴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책 읽기라고 하는 것은 마중물의 역할을 하죠. 내가 책을 읽기 시작하면 그 마중물을 부어가지고 시원한 생수를 끄집어낼 수가 있고 더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 독서라는 거예요. 독서.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독서를 우리가 부지런히 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굉장히 풍요롭게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장로님들이 지난번에 시범을 1월달인가 2월달인가 3월달인가 모르겠는데 근간에 책 읽기를 했어요. 따잇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이라고 하는 그 책을 유진 피터슨이가 쓴 책을 읽었어요. 그리고 그 책을 우리 학생들이 또 청년들이 또 읽었어요. 읽고 난 뒤에 반응이 어떻게 나타난 줄 알아요? 이분들이요, 성경을 깊이 있게 보게 되더라고요. 성경을 읽을 때 한 단어 한 단어도 놓치지 않고 읽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에도 세밀하게 듣게 되는 모습들을 보았어요. 알겠나요? 책을 읽게 되게 되니까 우리의 삶이 넉넉해지고 풍요로워지고 새로운 삶의 모습을 그려보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책 읽기를 우리는 소홀히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성경에 나타난 책 읽기 너무나도 중요한데, 자, 그러면은요, 성경을 읽음으로써 변화된 인생들을 몇 곳에서 좀 찾아보도록 하겠어요. 사도행전 8장 30절 가서, 제가 성경 구주를 방송실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좀 찾으셔야 되겠어요. 사도행전 8장 30절. 자, 화면에 떠내 벌써 잘 뜹니다. 우리 방송실 누군지 잘 압니다. 잘하는데 여러분들은 또 이제 위험할 수 있어요. 성경 찾는데 나태해지고 게으르기 시작해요. 진짜 이제 방송실 안 도와주면 여러분 성경 사도행전 8장 30절 찾아라 하면 막 설교 마칠 때까지 못 사고 헤매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연습을 안 해가지고. 자, 한번 읽어볼까?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물어요. 자, 어떻게 읽느냐 이게. 어떻게 읽느냐. 네가 읽기는 읽고 있어. 네가 읽고 있는데 무엇을 읽느냐? 무엇을 해서는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질문은 빌립이가 하게 되죠. 저 누구에게 저 말을 하게 되는 거 아니까 이디오피아 간다기의 국고를 맡고 있는 내시예요. 우리로 말하면 재무부 장관쯤 되는 사람이에요. 그 내시에게 빌립이가 가서 던지는 질문이에요. 달려가서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자, 그러니까 듣고 말하되 이 사람이 속으로만 읽었나요? 흥얼거리면서 읽었나요? 흥얼거리면서 읽는데 우리 어머니 책 읽을 때 춘향전 읽을 때 읽어. 나는 옆에 있어도 뭘 읽는지를 몰라. 좀 이렇게 또박이면 우리 천냥이가 이도령을 만났는데 또 이렇게 읽으면 괜찮은데 흥얼흥얼 읽어요. 근데 이분은 책을 읽을 때 분명하게 읽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사야의 글을 읽는데 그걸 보고 그 소리를 듣고 가서 말합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는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읽기는 읽는데 그 내용의 뜻을 안다 그랬어요? 모른다 그랬어요? 모른다 그랬어요. 읽기는 읽고 있지만 이 뜻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른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빌립이가 뭐라 그래요? 그러면 내가 좀 같이 탈 수가 있겠나요? 같이 타서 마차에도 뚜룩뚜룩 내려가면서 빌립이가 이 말은 이런 뜻이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라고 이디오피아 간디가 꽝 놀라게 되죠. 우리를 위해서 예수가 피 흘려 죽으신 것이란 말이요? 그렇다오. 내가 그러면 세례를 받겠다. 저기 물이 있으니 나 세례 받아도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빌립이가 뭘 하죠? 세례를 주죠.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바로 뭐죠? 어떻게 읽느냐가 중요하죠. 그죠? 읽을 때 그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읽는 것,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죠.
여러분 이디오피아 간다게 국고를 맡은 내시가 저 구절 읽다가 은혜 받고 축복 받고 세례 받고 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이 간다게가 내려가가지고 이 간다게 그 내시가 내려가가지고 이디오피아를 복음화 시킨 줄로 믿습니까? 이디오피아 복음화율이 되면 그것은 난리지 받게 되잖아요. 노우는 안다라는 거예요. 그 리지는 붙게 되면 명사가 돼요. 지식이 되는 겁니다. 지식으로 끝나는 책 읽기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식은 알미라는 것은 삶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뭐로 연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 삶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식이 없는 행동을 가리켜서요, 망령된 행동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망령된 행동. 영이 없는, 생각도 없이 행하는 동작, 움직이는 것을 망령된 행동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행동만 있어가지고는 안 돼. 행동이 있으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알미 기초가 돼, 전제가 되어져 있어야 돼. 그리고 지식만 안다라는 것만 있어가지고는 안 돼요. 이 알미라는 것은 꼭 뭐와 동반해야 돼요? 행동과 동반적 관계를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동반적 관계가 뭐죠? 같이 나란히 가는 거예요. 동반자. 같이 나란히 가는 것을 말하게 되죠. 그죠? 그래, 알과 행동은 뭐 해야 돼요? 같이 가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말씀을 먹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을 읽는다, 성경을 읽는 거다, 누르만 읽고 입술로만 읽는 것으로가 아니고 읽는 그 자체를 말씀을 받아 먹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자, 찾아봅니다. 에레미야 15장 16절. 에레미야 15장 16절. 에레미야 15장 16절. 칭찬을 하니까 빨리 안 뜨네요. 떴습니다. 떴는데 뭐 저렇게 나타나노? 커집니다. 자, 예레미야 15장 16절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오나. 이렇게 되어져. 주의 말씀을 들었다가 아니죠. 그렇죠?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뭐 했다?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뭐가 되었다?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죠. 주의 말씀을 뭐 했다? 귀로 들었다가 아니고 주의 말씀을 내가 뭐 했다? 먹었다라는 거예요. 먹었다. 먹는 거라면 음식이잖아요. 음식. 그 먹는 거를 우리는 또 양식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뭘로 삼았다라는 거죠? 양식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삼았다. 우리가 읽는 행위가 말씀을 먹는 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자, 에스겔서로 갑니다. 에스겔서 3장 1절로 3절. 에스겔서 3장 1절로 3절. 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자, 화면에 벌써 떠 있네요. 자,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요. 밤새도록 찾고 있으십시오. 자, 화면을 보십니다. 앞에 스크린을 보시기를 바라요. 3장 1절에서 3절까지 볼 건데 1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래서 안 좋으면 가만히 계시고 은혜가 되고 내게 뭔가 감동을 주는 말씀으로 주어지면 아멘 좀 하시는 게 안 좋아요? 예. 자, 다시 한번 1절에서 3절까지를 천천히 제가 읽으면서 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두루마리는 성경을 말해요. 두루마리 성경을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3장 2절 내가 여러분 다 입을 벌려봐 해봐요. 이빨 좀 닦고 다니세요 제발 좀. 자,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두루마리를 내게 갖다 먹이시는 거예요. 내게 먹이시며 3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어디에 넣으며 네 배 스토마크 위에 넣으며 그 다음에 네 창자는 위 밑에 있는 거죠. 그 창자에 뭐해라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그렇게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마더라 꿀 같더라 라는 게 꿀 같더라. 저게 먹는다라는 게 지금 뭡니까? 위에 채우고 창자에 채우고 그래도 위에는 소화시키는 거죠. 창자는 소화된 그것에서 영양분을 빨아들이는 곳이죠. 그렇죠? 둘 다가 기능이 좋아야 되죠. 위에서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하면 창자에 내려가서 창자가 제대로 영양분을 섭취를 못해요. 그래서 위에서는 이거를 막 분해시켜 줘야 돼요. 분해시켜 줘야 돼. 그래서 위를 막 그냥 움직이게 만들어서. 그러면 이제 그게 분해된 게 창자로 내려가면 창자에서는 그 분해된 것을 뭐를 빨아들여요? 영양분을 빨아들이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에너지가 생기지 않습니까? 됐습니까? 그래 말씀을 그렇게 하라는 것은 그 말씀을 먹고 해서 그 말씀을 통하여 에너지를 공급받아라. 에너지를 공급받고 너의 삶을 살도록 하라는 거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알미라는 것은 행동과 삶과 병행하는 거다. 동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죠. 시편 119편 103절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의 고백이기도 하죠. 그죠? 다윗을 다윗되게 한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 어느 장이냐?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 바로 시편 119편이다. 알겠죠? 시편 119편이요. 요한 1서, 요한 3서 막 그 책보다도 그 한글의 책보다도 더 긴 장이에요. 시편 119편이요. 그래서 성경을 매일 내가 5장, 10장 읽겠다 하는 사람은 시편 119편에 오면 굉장히 그냥 힘들어합니다. 이 119편 읽는 데만 해도 벌써 5장 넘겨야 되니까. 자, 19편 103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참 감동스러운 말씀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읽고 듣고 배우고 깨닫게 되어졌을 때 그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뭐하나이다 더 다니이다 그랬습니다. 혹시 여러분 밥을 먹을 때 달게 느껴지는 분 한번 손 들어봐요. 밥을 먹을 때 달게 느껴진다. 그분들은 다 비만에 걸릴 확률이 많은 사람이에요. 저도 한때 밥이 그렇게 맛있어요. 진짜 많이 부르지대요. 막 넘치도록 불어나는 것을 경험했어요. 자, 건강에 자꾸 입맛이 떨어져 맛있는 게 없어 하면 손 들어봐요. 준비하세요. 여러분들 준비하셔야 돼요. 뭘 준비해야 되는 거 아시겠죠?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단맛이 느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음식은 씹으면 씹을수록 다른 맛을 느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요. 묵상하고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하고 되뇌이고 우리가 그 아시레요 쭝을거리는 거 말마다 말씀을 그 입으로 쭝을거리면서 하게 되게 되면 그 말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뭐보다 더 달게 느껴진다? 꿀송이보다도 더 달게 느껴지게 될 줄로 믿습니까? 자, 계시록으로 갑니다. 계시록 10장 9절에서 10절.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서 10절. 자, 이렇게 빨리 찾으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자, 시작. (10절)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썩게 되더라.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내가 뭐했다? 먹어버렸다. 그러니까 내 입에서 꿀같이 달았다.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썩게 되더라 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보니까 심판적인 요소도 그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계시록의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내 배에 양약이 되고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고 언제나 행동감을 넘치게 만드는 그런 꿀송이보다 더 좋은 말씀으로 와닿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독수법으로 가죠. 독수법으로 어떻게 우리가 책을 읽어야 되느냐.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무엇을 읽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읽느냐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렇죠? 네가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더라. 율법에 기록되어진 것을 네가 어떻게 그러면 읽느냐라는 질문을 하죠.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주된 관심은요, 어디에 있었는가 하니까 지식적인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문제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록되어진 그것을 기록되어진 문자로 놔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읽고 행동으로 옮겨 놓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행동으로 옮겨 놓으려고 하니 율법 교사가 옛날에는 이렇게 생각 안 했는데 읽기만 했는데 이제 예수님의 딱 대답을 듣고 보니까 이제 그 읽는 거를 삶으로 옮겨 놓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죠. 이 질문을 하게 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사랑을 해야 되는데 옛날엔 기록되어진 것을 읽는 것으로 그쳤는데 이제는 읽은 그것을 행동으로 삶으로 옮겨 놓으려니까 이웃이 누구인지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맞습니까? 비유의 말씀을 하시죠. 그 비유의 말씀이 바로 뭡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아닙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예수님이 딱 해줘요. 딱 해주면서 끝부분에 가서 예수님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지?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럼 예수님의 이야기를 딱 듣고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선한 이웃이 누구지라는 질문에 대답 못할 사람 없도록 쉽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대답을 해요. 뭐를 베푼 사람입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는 대답을 해요. 원래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유대인이라는 근성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유대인 자기네들은 막 이방인이라고 무시하는데 그 착한 일을 한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될 이웃이 된 사람이 누구야? 자기네들이 사람같이도 여기지 않은 사마리아인이 이게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사마리 이름을 싹 빼버리고 40사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요거 진짜 야가 빠지죠, 요놈은. 그죠? 요거 보통 놈이 안 해, 이게. 선한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지 않느냐? 왜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지 않아? 나 아직도 민족 차별을 갖고 있구나, 너. 이건 안 돼. 차별금지법 이거 우리나라 큰일 났죠?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는데 그걸 이용해가지고 엉뚱한 걸 지금 걸고 딱 감춰가지고 들어오잖아요. 지금 초등학교 교과서에도요, 동성연애가 괜찮은 쪽으로 교과서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초등학생 때부터 그걸 괜찮다고 가르쳐야 된다는. 이건 큰일 나죠. 큰일 나죠. 정말. 자, 너도 가서 뭐 하라고 했습니까? 이와 같이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멘입니까? 네가 읽은 대로, 네가 들은 대로 그대로 가서 삶으로 실천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듣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말씀을 들었다면 오늘 나가서 그 말씀대로 많은 것이 중요하다,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독수를 했으면 그 읽은 대로 깨달은 것을 삶으로 옮겨 놓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향하는 독수를 렉치오 디비아라고 이렇게 해요. 렉치오 디비아. 이거를 가리켜서 영적인 독서라고 말을 해요. 영적인 독서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복하겠어. 내가 이 성경을 10번 읽겠어. 내가 이 성경을 10번 읽겠어 라고 하는 식으로 읽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나를 정복하도록 읽는 독서를 가리켜서 영적인 독서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요? 렉치오 디비나. 집에 가서 구석 좀 디비나요. 디비나. 집에 가서 잠만 자지 말고 좀 제발 렉치오 디비나 좀 하시기를 바래요. 렉치오, 넥치약. 그래서 봐서 뭐 해놔요? 디비나요. 영적인 독서예요. 내가 말씀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성경을 한 번 다 떼었어. 이 책을 내가 다 떼었어. 내가 이 책을 정복했어. 그래서 옛날에 수학적 중에서도 완전 정복이 있었어. 내가 수학을 세만한 거를 다 뭐 했다? 정복했다. 다 떼었다라는 말 아닙니까? 우리의 목적은 그런 데 있지를 않아요. 그 책을 완전히 떼었다, 정복했다 있지 않고 말씀이 나를, 내 생각을, 내 감정을, 내 경험을, 내 성질을, 내 성격을 정복하도록 하는 독서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이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 말씀이 나를 읽게 하는 것도 더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까 뿌리 깊은 영성 따위 그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그 이야기를 다 듣고 그 독서 세미나 어떻게 하는 거냐 많이 질문을 해 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뿌리 깊은 영성 했고 이번에는 또 그 책의 앞부분의 내용을 또 이번에 학부모와 함께 하는 독서에서 읽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 목사님이 울산 제일교회 목사님이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그러면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뭐였습니까? 그래서 제가 대답을 한마디로 딱 했어요. 이분이 엄청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엄청 감동을 먹고 자기 교회 설교할 때 또 인용을 했어요. 옛날에 제가 헌신에 대한 수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 그거를 설교를 했더라고요. 헌신이 어떤 거죠? 수화로? 이거 수화하시는 분 없어요? 우리는 주님께 헌신해야 돼 할 때 수화로 어떻게 해요? 헌신 제가 옛날에 설명했잖아요. 헌신이란 그냥 몸을 바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런 뜻이에요. 헌신이 저는 다른 거 하나도 몰라요. 헌신이라는 거는 수화로 딱 치는 거예요. 손을 탁 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떨어져요? 목이 툭 딸이 떨어지잖아요. 땅에 딱 떨어지면 땅에 떨어진 그 자기 목을 주워서 갖다 바치는 거. 이게 뭐라고요? 헌신이라는 거예요. 참 이 수화가 굉장하죠. 그렇죠? 우리가 그 정도로 헌신합니까? 내 목을 탁 쳐가지고
떨어지고 피가 둥둥 흐르는 그 머리통을 쥐어서 하나님께 내어 바치는 거. 그게 뭐라고요? 헌신. 이번에 그 영성의 그 한마디로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뭐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까? 사울은 정복하고자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극복한 사람이에요. 차이예요. 사울은 끝까지 정복하려고, 다윗을 죽이기까지 해서 자기가 정복하려고 했어요. 결과는 비참한 것이었죠. 다윗은 그 모든 고난과 고통과 아픔의 문제를 다 뭐하고 있습니까? 극복해 가고 있는 사람인 것을 보게 돼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사울과 다윗을 한마디로 구분하라. 사울은 정복을 위하여 산 사람이고 다윗은 극복해 온 삶을 산 사람이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자, 왜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우리는 정복의 목적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굴복해서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드리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네가 어떻게 읽느냐.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인 줄 믿고 그 질문에 바른 대답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네가 어떻게 읽느냐